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책으로 바울이 마지막에 쓴 성경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일생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복음 초창기부터 동족에게 고난을 내내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유대인의 모함으로 로마의 당국에 체포되어 가이사랴에서 약 2년간 옥에 갇혔고 로마로 이송되어서 거기서도 약 2년의 옥고를 치러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AD 63년 잠시 석방이 되지만 그래서 다시 쉬지 않고 로마 제국 구석구석에 교회들을 돌아보며 강건하게 하는 일에 힘을 쓰지만 곧 1년 만에 로마 당국에 다시 체포되어 지하 감옥에 투옥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황제 네로가 그 네로에서 자행된 그 로마 대화제, 그것을 네로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이 화제의 범인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네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배 때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하니까 불과 같은 성령을 소망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고. 그래서 불질렀다고. 그래서 방한 범인이다. 국가 반역자다. 막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살해하며 자신의 범죄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씌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네로에게 보응하셨지만 당시 초대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 죽고 맹수의 먹이로 순교하면서 거센 세파가 넘치는 고난의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매 순간 죽음을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바울도 방학 주범자라는 제목으로 체포당하고 거기다가 다음 장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그 체포당한 것 때문에 함께하던 믿던 자들까지도 상당수 배신하던 상태였었습니다. 마음이 참 아픈 상태였죠. 다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중재인으로 취급되었음에도 법 절차에 의해서 재판을 받느라 얼마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물론 자신이 조작한 것을 합당하게 하려는 그 네로에서 결국 순교를 당하지만 그 얼마간의 시간 동안 자신의 순교를 예감하고 유언적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대상이 직접적으로는 바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1절 말세가 나옵니다. 말세가 언제냐?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많이들 오해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란 무엇인가? 정확하게 정의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 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세는 좁게 예수님의 재림 직전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넓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에 보내시고 승천하신 이후 그때부터 재림 전까지를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입니다. 지금이 말세다. 그런데 이 말세 때 뭐가 온다? 1절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힘들고 위험스러운 때가 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이 고통하는 때를 의식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방심하고 살라. 절대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비해야 된다. 의식해야 된다. 예. 그래서 본문 디모데후서 3장은 이 말세에 나타날 현상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그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2절에서 5절까지는 말세 현상입니다. 예,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말세에 나타날 죄악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심지어 교회를 팔아먹는 자들도 있죠.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대표적으로 이단들이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 여기 나온 이 19가지 죄.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한 죄요, 이웃을 향한 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의 현상들이 점점점 없어져 간다? 아닙니다. 더 심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악된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6절입니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저런 죄악된 자들이 교회와 성도들, 가정을 파고들려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가 직접적으로 지정하는 대상은 원래는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그러나 그 외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마귀가 공격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단 사이뿐만 아니라 도적 사기꾼, 심지어 예수 장사하는 사람들. 예, 얼마 전 입양아 정인이 사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비방하죠. 그런데 왜 비방하냐? 그렇게 큰 죄를 지고도 뻔뻔하게 행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로, 예수로 장사하는 자들, 말세에는 그런 자들이 교회로 파고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누구를 유인하냐? 봐야 돼요, 성경을. 어리석은 여자. 근데 여자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상징이야, 상징. 예. 당시에 어리석음의 상징을 할 때, 어리석음을 말할 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상징으로 쓴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마귀에게 속아 당하는 모든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당시에는 헬라 귀부인들이 학문적, 예술적 과시하는 게 유행이니까 집안에 선생들을 많이 불러들였어요. 예. 그래서 이런 풍습을 악용해서 누가 파고들었냐? 도적 사기꾼들이 파고들어가지고 특히 성적 타락을 많이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리석음의 대표가 어리석은 여자가 된 거예요. 예. 그 사람만 아니에요. 모든 마귀에게 당하는 이들. 예. 그러니까 누구를 유인한다? 어리석은 자들. 예. 그래서 이 말을 돌려 말하면 말세는 어리석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으면 당한다. 무지하면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깨워 분별해야 된다. 성경은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척을 있으면 말세 마귀가 그럴듯한 모습과 달콤한 말로 우리 욕심을 파고들어가지고 유혹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된다. 그래서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듯한 마귀의 유혹을 따라가 봤자 어떻게 되느냐?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한다. 예, 대적하니. 말세 이런 마귀 앞잡이들의 특징은 뭐냐? 진리에 이를 수 없다. 진리를 대적한다. 진리인 것처럼 하지만 진리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왜? 저들의 존재 자체는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의 가나에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럼 이런 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냐? 9절입니다. 9절.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결국 모세를 대적하는 것 같이 어떻게 된다? 처절하게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망한다는 것이죠. 사탄의 말과 이론은 아무리 그럴듯해도 결국은 끝은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따라가면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런 말세 현상이 있다. 문제는 지금이 말세고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러면 나는,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할지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0절 11절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나를 보았다. 예. 그러니까 주께서 이 모든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이 바울을 건지셨는지 본을 봤다는 것이다. 본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그걸 보고 교훈받아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먼저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말세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도 사탄의 공격이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13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런데 이게 저들만의 문제입니까? 이런 자들이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죠. 예. 지금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공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 된 바이든, 딴 거 안 보고 내각을 보십시오. 거의 다 동성연애자 아니면 페미니스트가 주류예요. 그러면 교회를 향해서 뭔 짓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난리 날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 배우고 확실한 일. 이것은 뭐냐? 내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바로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여기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첫 번째, 거하라. 이 말 뜻은 뭐냐? 거하라는 뜻이 뭐냐? 첫 번째 사전적 의미로 머문다. 영어로 remain입니다.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나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삶이
지금 어디에 거하고 어디에 머무는가?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 삶이 신앙 안에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정의 사건 같은 것이 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성도들의 삶이 생활이 평생 머물러야 될 것이 어디냐? 예.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옳으냐는 것. 예. 바로 거기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예. 우리가 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립니까? 바로 목적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원토록 머물 곳이 어디인가? 그것을 날마다 배우는 것입니다. 밖에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잊어버렸지만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며 배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하나님 말씀 속에 계속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의 문제, 내외적으로 세상에 타락하고 교회 성도들을 극도로 공격하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거하라 문제에 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기서 1장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참소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욥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기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보호의 울타리를 걷어차면 되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에 있어야 한다. 예수 안에 나의 생각과 행동이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일수록 더욱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 발이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현재 삶은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하라는 은유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는 머물다, 거하라 이 단어지만 은유적 의미로는 꼭 붙잡다, 확고부동하게 머물다입니다. 원어가. 예, 그래서 찬송가에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제가 곡을 다 까먹었네요. 예, 꼭 붙잡아야 된다. 그냥 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하려고 그것을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된다. 세 번째로 볼 것은 머물다, 거하다 이 말보다 더 강조되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성경 원문에는 이 너는 이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강조하고 있어요. 남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문제도 아는, 저 사람 아무리 흉봐봤자 탓해봤자 너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현재 어디에 발을 머물고 있는 것이냐? 너를 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의 상태, 나의 삶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예. 우리가 까딱하면 나도 모르게 딴 데로 갑니다. 말하자면 돈 문제. 우리가 너무도 돈을 또는 나의 사랑하는 어떤 것을 꼭 붙잡고 있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 물론 필요는 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러나 절대 필요는 아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잡기 위해서 놓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어디에 거하느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실한 일 꼭 붙잡아서 확고부동하게 머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왜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가?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거기가 사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배우고 우리는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바로 배워야 돼요. 바로. 왜 예배에 오는가? 바로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고 기록하실 때 하나님은 그의 계시를 보존하기 위해서 암기와 이해와 암기 이해 체질화에 가장 적합하도록 합당한 언어 체계를 준비하고 사용하셨습니다. 그 말이 이제 히브리어죠. 고대 히브리어. 예. 그것 때문에 성경이 오늘까지 내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노예로 끌려가면서 성경을 갖고 갔어요? 못 갖고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이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는가? 오늘까지 성경을 기록한 언어가 암기와 이해에 탁월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에스라, 다니엘 같은 이들 보면 성경을 암기했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보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 유대인들은 구약만 보니까 말라기까지 암기한 사람들이 엄청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이 끊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 그것이 바로 고대 근동사회의 히브리인들의 독특한 언어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하고 우리 한글말하고 틀려요. 성경 원문은 전체 언어 구조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지 않으면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해가 많아요. 스스로 깨우친다? 예, 얼마는 돼요. 얼마가는 돼요. 예, 어느 정도는. 그래서 많이 우리가 깨우쳐서 깨닫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경우 오류도 많아요.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우친 것만 적용하다가 보니까 오류에 빠지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말씀을 전수받는 것입니다. 다행히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잘 전수받아가지고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빌레몬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빌레몬서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다음 장이죠. 빌레몬서 앞에네요. 앞에. 예. 뒤에요. 디도서 여기 있다. 351페이지요. 1장 5절. 예.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드리미니. 여기 명사가 4개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1장 5절에 빌레몬서. 그래서 이 말은 사람들이 언뜻 듣기에 예수와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예. 예수와 성도를 둘을 묶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한 문장이든지 두 문장 안에 명사 또는 형용사, 동사가 연속해서 나올 때 그 수가 4개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바울이 여기 글을 쓸 때 이것을 적용했다 이 말입니다. 일부러 그냥 해도 될 거를 일부러 4개의 명사를 만들어서 넣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인들의 독특한 언어 체계로 헬라어를 쓰긴 했지만 그 언어 체계를 적용해서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5절은 그냥 우리가 듣기에는 대충 예수와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 이런 식으로 알아듣기 쉽지만 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언어 문학 체계를
바로 알아야지 정확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여기선 X자입니다. 헬라어로 키. 예. 그래서 예수, 성도, 사랑, 믿음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X자로 해석이 된다 그랬죠? 예수는 그럼 어디야? 믿음입니다. 예수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고 성도에 대해서는 사랑이 있음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걸 모르고 예수와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면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말세로 갈수록 악한 자들, 마귀가 교회 성도들을 파고들어 우리를 유혹한다 했는데도 교회 다닌다고 함부로 사람을 믿어요. 예, 사람 믿다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상처받은 일이 많습니까? 성경을 바로 적용을 안 한 것입니다. 바른 성경의 오늘 본문에, 특히 오늘 본문 같은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길 예수에 대해서는 뭐가 있고? 믿음입니다. 성도에 대해서는 뭐다? 사랑. 예. 우리 주 예수만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성도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도는 뭐다? 사랑. 예. 서로 사랑할 대상이에요. 서로 사랑을 하며 사랑을 베풀 대상.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함부로 믿다가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성경 엉뚱하게 알아서 그런 겁니다. 배워야 됩니다. 예.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대충 알고 그러면 큰일 나요. 예. 성경은 그렇게 바로 배우면 어떻게 되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나니.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이 구원은 우리 삶의 모든 구원.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6절은 특별히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주는 4가지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훈과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이걸 받아야 돼요. 책망과 두 번째 책망.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분별. 예. 그래서 하나님의 분별을 받아 내 속의 죄, 그리고 또 내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분별하게 해주신다. 예. 그래서 세 번째, 바르게 한가. 그래서 깨달았으면, 책망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고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회개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축복이 하는 것을 고치게 한다는 것이에요.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의.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게 해준다. 이렇게 4가지의 유익의 목적은 또 뭐냐? 17절입니다. 2가지. 하나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우리로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 때로는 재물이, 가정이, 나의 삶이, 육체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온전하게 해주신다. 두 번째는 능력.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를 통해서 온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해주신다. 이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려면 결국 내 속에 뭐가 들어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이면 성경책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예수 믿어라. 그럴 것이죠. 왜 이걸 주셨냐?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고 거기에 거하라. 우리 인생 첫
속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는가? 16절입니다. 16절에 보면 시작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에 의해 영감된, 정확하게 하나님에 의해 영감된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원어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신 성경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숨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 말이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때까지는 생명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아있게 된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로고스라고 레마라고 그러죠. 우리로 레마, 영이 우리로 깨닫게 하는 생명이 있는 그 레마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거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닌 것 같아도 실제 그래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1789년 프랑스가 피해 대혁명, 파리 대혁명이라고 하지만 다른 말로는 피해 대혁명이라 그래요. 근데 그때 영국은 피가 흐르지 않는 무혈혁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영국의 일반 평민들의 삶이 프랑스보다 훨씬 안 좋았어요. 평균 수명을 보면 알아요. 평균 수명이 28살인가? 뭐 그랬습니다. 평균 수명이 28살이에요.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안 좋았죠. 그런데 왜 피가 흐르지 않는 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는가? 역사학자들은 말하길 요한 웨슬리, 감리교를 세운 요한 웨슬레가 있었다. 그런데 그 요한 웨슬레가 각성하고 평생 의지했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특별히 14절에서 17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는 온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했고 회개 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프랑스와 같은 피가 흐르지 않는 나라가 혁명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도 오늘 말씀 따라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 기본을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위기, 우리나라 교회의 위기, 또는 인생의 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이 말세임을 알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위기일수록 성도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본입니다. 왜? 주의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의 말씀으로 배우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거기에 확실히 거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두 번째, 하나님의 책망하신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 번째 깨달았으면 이제 내 삶 속에서 그것을 고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를 본받는 온전하게 한 자가 되어,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인도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또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인도를 받아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비하고 갖추어 날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 되어 이 세상 아무리 어려워도 저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되어 그 축복을 받고 산업을 일으키고 이 땅에 가정과 사회에 예수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자 우리 생명수 식구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